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주 얼굴
크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에 또 하늘 위에 가장 아름다우시며 높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만이 가장 존귀하십니다. 주님만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아멘. 그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아멘.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다시 고백하십시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지키시기로 약속한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시며 함께 박수로 영광 올리십시다. 아멘 아멘. 찬양하십시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완성된 예루살렘을 천국의 땅으로 온 소망을 갖고 찬양하십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다시 찬양하십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끼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아멘. 외치세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아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구원이시요 참 생명이시요 참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는 오직 구원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환 목사님 가운데 영혼간의 강건함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담대함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듣는 우리 또한 그 마음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심겨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뿌리가 내려져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또 그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께서 그 크신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영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 단단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임에 혼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든든한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반응하게 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만 믿는 척, 신실한 척, 거짓된 믿음의 모습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말에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자,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유아 세례식이 12월 6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금주 목요일 12월 3일에 있습니다. 시험 보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또 부탁드리고요. 대입 수능을 위한 기도회는 소그룹 모임 제한으로 인해서 거리 간격과 방역을 지키면서 수능 당일 베델 성전에서 개인 기도로 운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마 내일 0시 기준으로 2단계로 전주 지역에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단계와 마찬가지로 모든 중직자와 예배 변경이 가능하신 성도님들은 주일 오전 7시 1부 예배와 9시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지금과 같이 청년대학부와 연합하여서 2시에 계속 드려집니다.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카페일 별빛 콘서트와 12월 홈커밍 전도축제는 당분간 연기되며 추후에 다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1:1 관계 전도에 계속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대학부 광고입니다. 2021년도 총회를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한 해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겨줄 겸손한 회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소그룹 리더를 충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서도 똑같이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모두가 구원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인내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제사를 추도 예배로 전환될 날을 감사함으로 기다립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11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건축 헌금과 교육부 후원 헌금, 선교 헌금과 주정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변함없는 1000번째 예물 그리고 1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곳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힘차게 선포되어질 수 있는 곳 가운데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그 들려진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그리고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편의점이 지난해 기준으로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이 3만 개, 4만 개의 수치가 계산이 되려면 거의 블록당 하나씩은 무조건 존재해야 한국 땅에 3만 개에서 4만 개 정도 수치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편의점은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럼 교회의 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편의점은 3만 개, 4만 개. 교회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몇만 개예요? 맞히신 분 제가 어떻게 문화상품을 드릴까요?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대략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통계에 따르면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국에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모여지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10만 개가 훌쩍 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내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의점들보다 훨씬 2배나 3배나 더 많은 점유율을 교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가는, 그러니까 생기를 잃어가는 교회들이 좀 많이 찾아볼 수 있나요? 많이 찾아볼 수 있나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성도들의 이 병약해진 모습을 어떻게 진단 내리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했는데, 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조금씩 정말로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듯이 병약해지고 힘을 잃고 있는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내려야 될까요? 분명 경건의 모습은 정말로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이 정도로 뚜렷하고 화려하고 보기 좋은 경건의 능력은 없을 정도로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습은 충만하게 이렇게 한국 교회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싸늘한 시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눈에서는 복음에 대한 총명과
복음에 대한 총기가 사라져가는 것 같고, 빛과 소금, 분명히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뛰는 심장으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빛과 소금이요, 기독교인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거의 막 분열과 시기, 쟁론, 다툼, 이기심, 음란함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 마냥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직면하고 있고 당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과제이고 한국교회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이 내려져야 되냐는 거예요. 단지 외부적인 요소 때문일까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그 외부적인 압력과 어떠한 공격으로 교회가 힘을 잃었던 것일까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교회는 핍박이라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더 정결해집니다. 더 힘을 얻어가게 되고 더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마주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잃어버린 원인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엄청난 그 원인으로 작용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대 바이러스가, 그 하나로 존재하는 그 현대 바이러스가 아주 교회를 공중분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확실하게 표명된 것은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인수 공통 감염증이라고 말합니다. 인수, 사람인 짐승수, 공통,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 안에서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의 지어지고 있는데, 이 인수 공통 감염증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처음이 아니에요. 사스, 메르스 전부 다 인수공통 감염증이었어요. 물론 팬데믹 형상까지는 가지 않아서 지금 코로나랑은 조금은 차별은 둘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스트. 거기에서는 유럽의 인구 절반이 다 죽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힘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힘차게 진리의 빛을 발했었을까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반이 다 죽어가고 있는 팬데믹 중에 가장 큰 팬데믹이었던 유럽의 흑사병 당시에 뭐가 일어났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그 전염병이 창궐해 있는 유럽 가운데 빛을 발했습니다. 교회가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기독교를 분해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병약해진 이유는 외부적인 요소나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이밀어졌을 때에 교회의 지금 민낯이, 교회의 상태가 어떤지 수면 위로 드러났던 것이지, 그런 외부적인 요소가 교회를 분해시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죠. 시대마다 교회가 병약해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아무 맥도 추스러 보지도 못하고 병들어 존재하다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된 샘플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샘플들을 진짜 연구해 보니까, 교회 학자들이 그 샘플들을 조목조목 연구해 보니까 공통점 하나가 수면 위로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자, 그 병약했던 이유는 힘을 잃어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끝도 없이 밑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힘을 잃어갔던 그 이유는 복음을 파편적으로 이해한 결과로 발생했고, 복음을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수납하게 되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군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병약했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은, 증명되어 있던 그 결론들은 복음을 파편적으로만 이해했대요. 그리고 그 파편적으로 있던 교회들이, 파편적으로 복음을 수납했던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니까 군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모든 해답은 오직 복음에 달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살떨리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설명하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건데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추해보기 귀찮아하는 우리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당연히 대답하겠죠. 내 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여러분, 이거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도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 끝나면 흔히 말하는 반쪽 신앙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반쪽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해요. 근데 꼭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으로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마치 그 복음이 전부인 것 마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던 복음은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말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땅에,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왔다라고 예수님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초점과 시선과 감정과 의지 전부가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본능적으로 바로 고백되어야 되는 하나의 단어 통치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맨날 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 이야기하면 뭐 날개 달고 날아가는 세상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안 날아다닐 거라고. 보석들이 뭐 진주, 홍보석, 먼보석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신자들의 정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건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모든 게 다 보석이었습니까? 아니죠. 보석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그 땅이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그래서 조지 앨런 레드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깔끔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영토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영토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선명하게 실현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선명하게 실현되기 위해서 무엇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죄 문제만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 십자가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반쪽입니다. 그 너머가 진짜 예수님의 비전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최종적인 목표, 십자가 사역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고 최종적인 비전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지금 서론에서 구구절절 이 말씀들을 말씀드리냐면 이 예수님의 복음의 진정한 가르침과 이 진정한 이 가치들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진리 또한 결코 건강하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서론에 드리는 겁니다.
자, 바꾸어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건강하게 깨달으면 무엇까지 건강하게 함께 필연적으로 깨닫게 되냐면 주기도문도 건강하게 아주 핵심 있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떼어 있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한 가지 바람이 막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패러다임, 기도의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지독하리만큼 중독되어 있는 그 이방인의 중언 부언의 중독성을 제발 끊어내고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 생명력 있는 기도의 삶이 일어나기를 제가 바라는 것이죠. 자, 신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순교를 시켜버린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 안에서 그 주기도문이 그저 주문처럼만 외워지고 있는 것을 좀 비판한 표현이 되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깊은 그 진리들을 파헤쳐 보려는 그 연구조차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게으름을 고발한 표현이 주기도문은 신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범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실수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범하고 있는 실수.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들을 다 따로 이렇게 분류해 놓고 낱개로 보는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광어, 얘는 뭐, 얘는 홍어, 얘는 뭐 우럭, 얘는 문어, 얘는 낙지. 그러니까 다 따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은 딱 하나의 기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요. 주기도문은 딱 하나의 기도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주기도문을 해부하고 해설해 드릴 수는 없지만 좀 믿어주시겠습니까? 많이 공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딱 하나의 기도로만 존재합니다.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기도들이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성을 띠고 존재하는 하나의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에서 이 중심을 놓쳐버리면 주기도문 전체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가 중심인 것처럼 십자가 놓치면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할 때 무엇 놓치면 안 되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구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설교들은 전부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야. 이게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첫 설교가 무엇이었냐면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에서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첫머리가 뭐냐면은 팔복이에요. 근데 팔복에서도 첫 번째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복이에요. 맨 마지막 팔복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처음과 마지막 이 수미쌍관법 히브리적 구조라고 하는데 그게 설교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셨던 공식적인 설교도 결국에는 천국 설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설교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그릇 안에 주기도문을 담아서 봐야지 주기도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주기도문을 담아내지 않고 주기도문을 별도로 보셨다면 아마 굉장히 왜곡스럽게 주기도문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건강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그릇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안경을 쓰고 주기도문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제가 계속 외쳤어요. 바로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나라의 청원을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원적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이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존재해 있는 이 땅에, 그리고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기를 청원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정중하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지엄하시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특별히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이라는 그 맥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산상수훈의 가르침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비밀이 있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잘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총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산상수훈 설교 안에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복이 제 첫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복을 지나서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설교를 하셨고, 이웃을 향한 용서의 설교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를 용서 정도가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이 설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들어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목 같은 주옥 같은 예수님의 첫 설교들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들이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실 때에 무슨 말씀으로 예수님이 마무리를 하셨냐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지혜는요 머리가 아니래요. 예수님이. 우리는 지혜가 머리인 줄 알았는데 지혜는 머리가 아니래요. 가득 담아놓은 것은 내용이고 이론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만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산상수훈의 놀라운 지혜로운 말들을 마무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함에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모든 설교를 마무리하셨냐면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행함이 없이는 이 땅에 참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가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할 때라야만이 확장되어지고 더욱더 임하게 되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모든 말씀들을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하여튼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마지막에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행하는 자가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세상 한복판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게 쉽게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른 거, 이 징글징글한 원수 같은 사람을 시원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뭐 용서 뭐 그가 있고 그냥 나 대충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볍게 실천에 옮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않고 오직 우리 왕 대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 일편단심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거뜬하게 실현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중력을 역류하는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마치 이 중력을 거슬러서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가슴 뛰는 말씀들을 쉽게 가볍게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중력들을 다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랍죠? 그 산상수훈 한 중심에 5장부터 7장까지 그 한 중심에 피를 뿜어내는 심장과도 같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오늘 살펴본 주기도문입니다. 자, 무슨 원리냐면 그 삶을 살아내는 유일한 원리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의지나 노력이나 재능이나 달란트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한번 노력해 봐야지 라고 이 산상수훈을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번지수 제대로 잘못 짚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운 삶은 없는 겁니다. 심장 고장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드시 망가지게 되는 것처럼 신자의 삶 가운데 기도 잃어버리면 그 신자의 삶은 반드시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고장나게 되면 차라리 나아요. 내가 고장나면 영적으로 고장나고 영적으로 조금씩 냄새가 스물스물 기어오르게 되면 이제 누가 피해 보게 되냐면 같은 가족들이 피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짧게라도 제가 주기도문을 성경 기자 마태가 만들어 놓은 구조로 좀 해설하고 해드려 보면 처음과 마지막 내용.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은 송영 부분에 해당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절대로 간구의 제목은 아닌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이 주기도문의 중심 사장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들은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가지처럼 뻗어져 있는 기도들이에요. 그 기도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용서의 기도, 악에서의 보존을 위한 기도가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양식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져 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출애굽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나를 만나라고 소개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내가 만나다,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던 그 가르침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말씀 되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말씀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소유하기 위한 청혼의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있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구절은 이웃사랑을 대표하는 용서의 개념을 등장시킨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절정,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것이지 용서만 이렇게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치 조건부 구조처럼 들어가 있죠. 내가 마치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안 해주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성경 원어 학자 중에 가장 탑을 찍고 있는 학자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조건부 구절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 그 이웃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원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쉽죠, 이 부분은. 사탄의 시험과 악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룩한 보호를 요청하는 겸손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들이 오직 한 방향을 향해 있어요. 다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다 한 방향만 보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라는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은 바로 본능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는, 고백되어져야 되는 하나의 단어, 통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국 통치인데, 그래서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나라를 임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의 통치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놀랍게도 나라가 임하기를 구한다는 기도가 더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도 자신의 복음서에 덧붙여 놨습니다. 이게 사실 덧붙여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본래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끝납니다. 근데 마태는 덧붙여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복음서에 덧붙입니다. 그 덧붙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계시죠. 직접 삶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그분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투영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만을 간절히 구하셨던,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의 표본을 보이셨던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의 기도의 삶이, 그리고 그분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 내용은 예수님이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못해요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사역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바람과 뜻을 이루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몇 시간 전에 우리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세 번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3번 연속으로 동일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삶과 그리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이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기도는 나의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만들어 오는 내 나라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던 내 왕국에 하나님 나라를 들여오는 것이래요. 기도는 내 나라만 존재했었는데 드디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내 나라 가운데 영접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세계 속에서, 간절한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증명해냈냐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것이죠. 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했고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그 거룩한 기도를 통하여서 아직도 내 왕국, 내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아찔하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직도 내 나라를 키우고 있어요. 그분의 통치를 갈망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유해 나가도록 정해놓으신 그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완전히 정반대로, 완전히 그 정반대의 목적으로 이용해서
내 통치를 더 확장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든 기도의 중심에 아직도 나라는 통치자가 우뚝 솟아있는 것을 우리가 비극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의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것은 빌립보서 기자가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는 근거 구절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내 나라, 내 통치, 내 삶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맨날 우리의 필요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아 있고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고 있는 내용들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신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찢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셨죠. 그분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확연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이른바 천국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천국 기도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기도, 천국 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 기도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쉽지 않냐면 땀방울을 핏방울로 변하게 할 정도의 심각하고 아픔, 고통이 따릅니다. 천국 기도는 그런 거예요. 흔히 우리 청년의 때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 좀 종종 받습니다. 많은 기도의 간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도의 신학들이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우자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또 몇 가지 항목들을 늘 하나님께 쉼없이 말해야 하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간증들이, 모든 고백들이 존중받아 마땅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이라면, 이것이 기도라면 예비 배우자를 위해서, 예비 배우자와의 그 관계를 위하여서 지금부터 이런 기도해보면 좀 어떨까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이 비록 좋은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꼽힐 수 있도록 나를 지금부터 다듬어 주시고 나를 좀 먼저 깎아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 비록 그 과정이 상하고 아픔이고 피를 토해내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내 배우자와의 관계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기를 위해서라면 저를 먼저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어떨까요? 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내 배우자가 후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지금부터 좀 채워주세요. 내 배우자가 비록 신앙이 흔들리려고 할 때에 나만큼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좀 훈련시켜 주세요. 내 배우자를 바꾸려는 기도 말고 내 배우자를 대하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실하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배우자뿐만 아니겠죠. 지금 우리의 처해 있는 모든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직장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미래 영역들, 이런 식으로 나를 바꾸려고 하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해 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해 주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천국의 기도다.
너가 이제 기도의 모습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라고 고백해 주실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린 언제나 나를 바꾸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땀방울을 핏방울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무섭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도는요, 상대방이나 또는 환경이라는 진한 핏방울, 부담스러워 보이는 그 핏방울을 조금 가벼운 땀방울로 바꿔보려는 시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가벼운 땀방울을 진한 핏방울로 바꾸려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하셨냐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 어떠한 영역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가운데 아직도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역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꾸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천국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내 개인, 내 감정, 내 직장, 내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오직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어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거와 아무 상관없는 육적인 기도를 하신 분이 아니시고 이 가르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아버지께 보이셨고 그 기도를 이뤄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 삶에 무시되지 않고 또 기도라는 은혜의 거룩한 통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들이 나를 통하여서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확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대로 오늘부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기도가 나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천국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짧게 기도하실 텐데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 가운데 이 시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모든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만 아버지의 뜻만 바라보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만을 반드시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곳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저 우리의 욕망과 우리 어떤 욕심과 우리의 모든 이기심들을 기반으로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수 닮는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천국의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복음을 확장하는 곳 가운데 갈망하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예수 닮아짐으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갈망하며 소유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성령 하나님만 늘 기대하며 갈망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순례자의 여정 위에, 전주 영생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